네, 구독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다니엘 6장, 우리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으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왕께서 도장을 찍은 금지령이나 칙령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았고 왕이 자기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봉하여 다니엘에 관한 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왕이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그 밤에 금식하며 자기 앞에서 어떤 유의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왕에게 고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현재 나라의 3번째 자리에 되는 총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니엘을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은 어떠냐? 어, 왕은 근심하여서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극진히 존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안 맞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상 이 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은 어떻게든 어길 수 없다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왕이 다니엘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다니엘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다니엘은 금지령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나요? 하루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그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했나요? 말씀드렸죠? 여전히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다니엘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첫째는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그 어떠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그 다니엘의 믿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나라와 안녕, 평안,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등 그런 것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겠는데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밤에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왕이 데리고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왕의 마음인데 그들을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그 다니엘을 참소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도 성치 않을 판국에 다니엘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참담하고 낙담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그렇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밤이 새도록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조서에 찍힌 이 조서를 변경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여러 막 서적을 찾으면서 그것을 고민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6장 이제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잃기 아까운 그러한 그 다리오 왕의 모습과 또 참사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냉담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을 이 왕이 극진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땅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왕 앞에 무슨 아부를 했겠어요. 물론 그런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왕에게 아부를 하거나 노비를 하거나 그런 모습 다니엘에게 없었어요. 그저 그는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높이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고 다니엘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그 나라의 셋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가장 우리 가운데 귀중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날마다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참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는 왕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행한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담대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 같이 봤듯이,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계속 나가고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 여러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댓글을 달거나 선생님이나 저에게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